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모습 대신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어그러진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도록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이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또한 세계의 각 지역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한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주께서 갈아엎어 주시고 이 땅의 공평과 정의가 흐르도록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선이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간들이 저지른 악으로 인해서 유발된 수많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함께 책임을 느끼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타락을 외면치 마시고 믿음의 반석인 진정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치욕을 더 이상 참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휘어잡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목회자들과 또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경작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려고 바둥대는 이 땅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함께 모인 새맘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올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점점 더 세워지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만 복음이 사라진 교회를 피해서 헤매는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지 않도록 먹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왜곡하여 돈과 권력의 신앙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주께서 무력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제자들이 구름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한 주의 삶을 담아서 여기에 이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령의 담대를 열망하는 간절한 마음 담아내는 좋은 찬송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사람이 약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강한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기도하는 이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깊이 성찰하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히 요청되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깨달으려면은 우리 속사람이 강하지 못할 때, 속사람이 약할 때, 속사람을 상실해 버리게 되면 어떤 비극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더 어두워지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좀 이 본문이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본문을 공부하는 이유는 밝음을 향하여 좀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그런 간절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이고 그걸 또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소 오늘 본문이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들의 속마음은 그래 맞아.
우리가 속사람이 괴로되면 이렇게 비극적인 길을 가게 되니 이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바울의 기도, 내 기도를 삼아야겠다 하는 그런 결의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본문이죠. 이 본문은 수많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형이 동생을 들여서 죽일 수 있는가? 야, 그건 정말 너무 비극적이고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이야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모가 타락했다고 해서 그 자녀 중 한 명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극단적인 얘기를 읽다 보면 이거는 좀 먼 나라 얘기, 우리의 일상, 나와는 별로 관계없는 얘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싫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극단적인 이 비극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일상에선 별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뭐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저는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도 자식이 부모를 쳐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가끔가다 일어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별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사건에 담겨 있는 그 뜻, 의미, 그것은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만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그런 깊은 뜻,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주제에 아주 걸맞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개혁연대 이 총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언덕교회 때부터 알았던 한 청년이 있어요. 그때는 그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부터 막 교회 개혁에 관심이 있고 막 그런 형제였습니다. 근데 어제도 이제 왔는데 대학교 2학년이 됐더라고요. 아마 군에 갔다 오고 대학교 2학년 무역학과. 그래서 어떻게 그 미래를 꿈꾸고 있느냐 그랬더니 자격시험을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무역학과에 저도 경제학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근처에 있는 학문인데, 제가 다닐 때는 무슨 그 무역학과에 그렇게 무슨 자격증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근데 자격증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다 외울 수가 없어요. 한 6, 7개를 그냥 한 입에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류, 유통, 무슨 쫙쫙쫙쫙쫙 하는데 자격증이 한 5-6개 이게 나오는데, 그 자격증을 자기가 따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시대는 자격증의 시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펙의 시대, 자격증의 시대. 물론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인데, 그러나 너무 거기에 몰두한 나머지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성품, 사람의 됨됨이, 여기에 관심을 갖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뽑는 경우 거의 드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그게 써먹을 만한 자격증인가 하는 것을 따지겠죠. 그래서 참 우리 시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속 사람, 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에 정성을 기울이고 그 속 사람이 잘 자라고 풍성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내 그 삶의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겠다, 시간과 정성을 쏟아부어야겠다 하는 마음 갖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너무 끌린 나머지 이 속 사람을 잃어버리게 될 때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현대 사회가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죠. 오늘 우리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요즘은 그것도 이제 어제 얘기입니다. 어제 제가 언덕교회에서 만났던 사람인데 한 분이 저에게 오면서 저에게 마음에 상처가 있었나 봐요. 저를 딱 보더니 다른 사람의 말을, 이 목사님이 저보고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한 사람입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당신을 사랑해서 옆에 사람이 막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걸 그런 장면을 어제 연출을 했는데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요즘은 기독교인이란 말 듣는 게 그게 칭찬이 아니요. 그게 욕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 사람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는 게 욕입니다. 욕.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너무 그 기독교인이라는 말에 그렇게 별로 그 사람들의 존경심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기독교인 가운데도 이 속사람이 결여되고 겉사람에만 열정을 내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그런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결론으로 먼저 나가기 전에, 핵심적인 주제로 나가기 전에 먼저 그 단계를 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겉만 봐가지고는 저 사람이 속 사람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하는 그 차이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속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쉽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별로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속 사람이 참 강하구나, 속 사람이 약하네 하는 게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속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면요, 사실 별 차이가 안 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가인이라는 첫 아들을 다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고백이 참 멋있죠. 하나님과 함께, 원문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아들을 얻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 타락하고 죄를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아껴주셔서 우리가 아들을 낳았구나, 이렇게 하와가 고백을 하죠.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가인의 이름이 뜻이 뭐냐고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말합니다만 결론은 분명하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어쨌든 가인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감사한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이겠죠. 가인이라는 말의 뜻이 어떤 뜻인지 간에 그 단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루셔서 이런 새 생명을, 아들을 낳게 해주셨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이제 아벨을 낳았습니다. 잘 나갑니다. 문제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삶의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을 갈고 또 땅에서 농작물을 키우는 그래서 이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둘 다 자기 갈 길을 잘 찾은 것이겠죠. 양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밭을 가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좋은 게 충분히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쳤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밭을 열심히 갈아서 이 농작물을 키워가지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나, 또 열심히 양을 돌보다가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둘 다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가인과 아벨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양을 더 좋아한다, 피를 더 좋아한다. 피, 우리 그 유대교나 기독교는 다 이 피의 종교다. 피.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셔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첫사람에게 그 사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하죠? 이 동산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스리라는 말의 그 원어가 아바드인데요, 일하다, 경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잘 경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을 때요,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잘 경작해서 거기서 농작물이 자라게 하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게 하고 하나님 원래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양치는 건 좋은 거고 땅을 가는 거는 별로고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레위기에 보면은 그 제사 지낼 때 소제라는 것이 있죠. 곡식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곡식물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그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양을 더 좋아하셔서 그렇게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다. 이거는 굉장히 안 맞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잘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인도 문제가 없고요. 아벨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본문 해석에서 많은 질문이 생겨요. 명확하게 나중에 이제 힌트를 얘기하겠습니다만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볼 때는 그 차이를 알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만이 보인다. 이런 교훈이 여기 담겨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하냐 약하냐가 이 사람의 눈으로 잘 안 보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냥 그저 비슷비슷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정말 깊이 오늘 이 아침에 생각을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내가 강하냐 아니면 속사람이 약하냐 속사람이 점점 잘하고 있느냐 아니면 속사람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은 항상 끊임없이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과 노력이 정말 절실히 요청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안톤 실명 증세 제 책에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만은 그 안톤이라는 사람이 그 실명 증세 한 증상을 발견했죠. 그 뭐냐면 이 사람은 실명을 했는데 자기가 실명했다고 결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멍이 들고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상처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눈이 멀어서 못 봐가지고 부딪혀서 다친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만 조심했으면 되는데 조심을 하지 못해서 내가 그만 부딪혔고 이렇게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절대로 눈이 멀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증세 그걸 안톤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톤의 실명 증세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영적인 면에서 안톤의 실명 증세를 겪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으로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얘기를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이렇게 이런 걸 자격지심이라고 그러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실명 증세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눈 먼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지목해서 하는 것 같으니까 좀 은근히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눈이 먼 사람 말이요? 당신은 우리를 눈 먼 사람 취급하는 거요?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했던 것이죠. 이게 영적인 면에서 안톤의 실명 증세이고요. 그런 안톤의 실명 증세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유대사회, 유대계 많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로 생각하고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도 답답하셔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가를 아주 천천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말하는 모습만 보면 전혀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하는 것은 너희들도 귀담아 듣고 그것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걸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행함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사실 눈에 잘 보이는 것 같지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 율법 선생님들이 열심히 행했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행했어요. 근데 정말 행해야 될 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구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항상 마음속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보다도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통독이 정말 참 은혜롭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제가 통독을 강추합니다. 네, 통독을 꼭 매해 통독을 새롭게 하는 게 정말 좋다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다시 통독을 3번째 하면서 느낍니다. 지난주에 출애기를 읽었는데 정말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온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대화를 나누다가 상당한 시간이 40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론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뭐라고 답을 하죠?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어요. 자, 이 표현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는 신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인간은 신이 인도가 필요하다라고 자기 자신의 제한된 점을, 약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신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얼마나 종교적이고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래서 그 신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금이 필요하니까 금을 가져오라니까요. 금을 또 다 가져와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 새만께서 좀 집을 옮기려고 하는데 우리 예배 장소에 좀 불편하게 옮기려고 하는데 금을 좀 가져오세요. 한번 가져오시겠어요? 가져오시겠습니까? 어렵죠. 교회를 떠나실 분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거 썩 내고서 떠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금을 가져오려니까 금덩어리를 귀걸이를 다 빼가지고 금덩어리를 다 가져왔어요. 신을 위해서. 얼마나 종교적이고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남을 할 데가 없어요. 겉모습이 정말 그렇답니다. 아론이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아론도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백성들이 뭐 축제하자는 말을 안 했어요. 신만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론이 들떴어요. 야, 이 사람들이 대단하네. 금 가져오니까 또 다 가져오네. 막 흥분이 돼가지고 그렇다면 뭐라고 제안하면 금송이 그 전에 일단 1차적으로 거기에 흥분을 했고요. 2차적으로 이 금송아지를 딱 만들었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죠?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하고 서로 격려의 말을 한 겁니다. 이 신이야말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만 보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때 얼마나 신앙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내는 멋진 백성들입니까? 정말 그럴듯해요. 이게 두 번째 감동입니다. 이래저래 아론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죠?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아요. 뭐 제단 쌓자는 말 안 했어요.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이거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게 주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성경에서 흔히 여호와, 야훼라고 불리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어를 영어로 그냥 바꾸면요. YHWH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습니다. 대단한 민족이 모음 없이 어떻게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에 YHWH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면서 그 새로운 이름으로 제시한 것이 YHWH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긴 그런 하나님인데 언약을 맺은 그런 하나님인데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기억해서 너희들과 지금 동행하는 나는 너희들이 YHWH로 불러라 라고 말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제시할 때는요.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할 때 이름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로는 모세를 만난 이후로는 어떤 하나님을 인정되길 바라냐면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시켜내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부르심을 듣고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는 그런 존재다 나는.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하면은 YHWH로 기억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그런 하나님으로 나를 기억해라. 이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너희들에게 불리우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YHWH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름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름이에요.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아론이 기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YHWH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분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킵시다 그랬어요.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슬프게 하는 그런 일을 그들이 바로 하고 있는 것이었죠. 바로 그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올렸어요. 번제, 화목제 이거 아직 확실하게 레위기를 통해서 제시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뭔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열정적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서 그 신 앞에서 그들은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정말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표면적으로 옳은 그것이 그 표면적으로 옳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들은 정말 그 표면적인 것들이 지향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금송아지에게 그 이름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저는 이 점을 꼭 타락한 교회에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교회개혁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개혁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들과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것이 결국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 내가 더 앞서가는 사람이다. 나는 이 시대의 예언자 같은 사람이야. 하는 의식이 그 속에 담겨 있다면 그 좋은 말을 다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제가 심하게 말하면 자기의 잘나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야훼를 기억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속마음입니다.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이 모든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리고 내 마음, 내가 편해지고 싶은 것,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싶은 것,
내가 더 남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겉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인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다 좋아 보이는데 그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속사람의 결여가 얼마나 큰 비극으로 우리를 이끄는가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자, 가인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가인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정성이 담겨있는 예물을 받지 않았을까? 힌트가 이 본문에 찬찬히 들여다보면 힌트가 쫙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물에 대한 묘사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벨은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쳤어요.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그냥 한 마리 양을 잡아서 바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양떼 가운데 맏배, 제일 처음 태어난 첫 양입니다. 첫 양. 그것도 기름, 맏배의 기름띠. 이것은 이 고대, 그때 그 당시의 문명에 있어서 이 고기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부분은 기름이, 팻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소고기 맛있는 고기가 뭐가 많이 들어있죠? 마블링. 그게 뭐예요? 기름입니다. 참 맛있죠. 저는 삼겹살 먹을 때마다 아주 유혹입니다. 맛있는 건 이 기름인데 이걸 떼고 먹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기름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약간의 차이인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최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 이걸 받았고요.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벨과 그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 제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존재를 보시는 것입니다. 제물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제물을 바치는 존재가 틀렸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 두 번째 힌트입니다. 세 번째 힌트는 가인의 반응입니다. 화가 났어요. 몹시 화가 났어요. 물론 전 이해됩니다. 뭐 이해를 못할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대화하는 과정을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화를 풀지를 않아요. 도대체 그 가인이. 저는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혼내려고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찾아온 것은 자비와 긍휼입니다. 마치 그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푸는데 큰아들이 오니까 잔치를 베푼 거 너무 화가 났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가 너 왜 그래? 동생이 왔는데 네가 화를 나쁜 것을 이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야 네가 열심히 한 거 내가 다 알고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네 거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같이 즐기자고 설득합니다. 이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설득을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찾아온 건 너 이놈 얼굴이 붉어져서 이 나쁜 놈아 어느 앞에서 얼굴을 붉혀 이놈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를 설득하고 그를 격려해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처럼 그도 두 번째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를 이끌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 가인은 거부하죠.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이끄심을 거부하는 것이죠. 죄가 너를 삼키려고 네가 잘했더라면 그렇게 너를 얼굴 붉힐 일이 없는데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좀 깊이 곰곰이 생각해봐라 하고 그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지적하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하는 것보다는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상처가 적어요. 그러나 거부합니다. 네가 그렇게 마음을 굳게 닫고 있으면 죄가 너를 삼켜버리려고 문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된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아벨에게 말을 걸고, 사실 여기 들러 나가자는 말은 어떤 원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은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 번역본에는 빠져 있습니다. 여기 세 번역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무슨 말 하는지는 몰라요. 모르고요. 사고는 들판에서 났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들판, 소리질러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굉장히 깊이 생각한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그 동생을 쳐 죽이고 말죠. 이런 모든 일련의 이야기를 볼 때 이 가인의 속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왜 예물을 드렸을까? 그 가인의 속마음에는 무슨 동기가 있었을까? 그걸 가만히 보면 그것은 자기의 욕망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으시고 나를 첫 아들로서의 분깃을 나에게 주고 나의 위치를 강화시켜 줄 거다.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자기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 거, 또 이 밭을 갈면서 농작물을 주신 거,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땅을 주셔서 농작물을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면,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했더라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 세대를 안 받았다면, 그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하나님께 질문을 했겠죠. 하나님,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하나님께 말을 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엔 좀 화가 났더라도 마음을 똑바로 찾고 그 길로 나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속사람이 약하다는 건 뭐냐? 속사람이 결여되어 있다는 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욕망이 예배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욕망이 사회 참여운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욕망이 교회의 개혁운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욕망이 우리 속사람을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결국에는 세 가지의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데요. 탐욕, 요한복음 8장 44절. 악마의 속성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탐욕, 거짓, 야만입니다. 탐욕, 거짓, 야만. 이 세 가지에 딱 걸렸어요.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게 자기 탐욕에 의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속여요. 주님께서 자꾸 너는 너의 욕망으로 날 예배하는 거니까 마음을 바로잡아야 할 때, 아닙니다. 제가 왜 욕망입니까? 제가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드린 건데 뭡니까? 자기를 끝까지 자기를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을 합니다. 결국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야만. 이 아벨을 쳐 죽여야 자기 욕망이 실현됩니다. 첫 아들로서의 분깃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회와 세상의 모든 비극은 이 세 가지의 조합품입니다. 탐욕과 거짓과 야만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약해지면 이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경로, 탐욕과 거짓과 그 야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아무리 주님을 열심히 섬겼어도,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래도 혹여라도 제 이 속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도 다시 저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빛을 주시고, 가인이 보지 못한 것을 제가 보게 하시고 주님이 보신 것처럼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속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자라고 강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